지난주 박신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으셨죠? 다 까먹으셨죠? 구원 이상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의 바다를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풍랑이 일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셨다고 해서 바다에 풍랑이 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좀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재미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날 우리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한밤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죠.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뛰어나가서, 봤지?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몇 번만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그렇게 쫓아다니는,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비한 체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몇 번만 하면 우신교회가 대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 그 고난을 대응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남들과 달랐고, 그 결과 자신들이 유명해지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의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알고 그 일을 했죠. 그러면서 박신혜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결을 해 주시든 해 주지 않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그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이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 고난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뜻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세상, 그 고난의 근원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른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건데요. 성경에는 생명에 대해서 3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먼저 있습니다. 이건 목숨,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없어지는 생명, 이 생명. 그러니까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주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오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살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의식주를 준다,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조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런 생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생명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겨우 그런 생명,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여서 지금 이 깨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길,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내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혀요. 네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놓고 나가라고? 와서 모시고 데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서 정중하게 내보내드리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루디아 자매님 집으로 가서 이제 이곳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고 떠납니다. 그 떠나는 장면이 이제 17장에 시작이 돼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인데요. 여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기원전 315년에 마게도냐 왕국에서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는 매우 요충지였고 오래전부터 발달된 도시였어요. 지금도 로마에 의해서 마게도냐가 멸망당했지만 로마 역시 이 데살로니가를 로마의 거점 도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싶은데, 이 대도시 로마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의 지배가 가득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퀴리오스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목숨을 거는 행동과도 같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주간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안식일마다 이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 3주간 했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 오늘 3절,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걸 해석하고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예언 이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Jesus Christ 이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풀네임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름은 예수고요, 그리스도는 직함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박상윤 목사라는 것처럼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 띄워주시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걸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메시아는 들어보셨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담고 있었던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이 복합적 의미를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예수가 메시아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주간 강론을 했다라는 건요, 일방적으로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납득할 만한 논리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강론을 해요.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회당의 구성원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과 이런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에 동의를 하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대교에 입교해서 율법,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시기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동네 불량배들을 다 모아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요. 끌어내려고. 그런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서 이 동네 폭동을 일으키죠. 오히려 야손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 성도들을 끌어다가 당시 읍장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읍장들은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뜻해요. 도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일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뿐만 아니라 이 읍장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임금,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외에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건 매우 예민한 문제였다는 거죠. 당시 로마 입장에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꾸만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반역자들을 십자가로 아주 단단히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소동이 일어났고 이 마을들이 들끓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공격했냐 하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서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과 실라의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반역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 제국하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했을 뿐인데, 이게 왜 그토록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고 시기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이 날 만큼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언젠가는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외세의 압제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왕, 아니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애굽에서,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줄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런 사람들 정도는 돼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입니다. 저주를 받아 죽은 존재예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부활하셨잖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뻥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무시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구약 사상에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명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상상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 당시 분위기에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끊고 내려오셔서 로마의 군인들을 싹 죽이고 다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으면 메시아로 인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힘없이 죽었고 묻혔고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뻥을 치어야 될 만큼 그런 아주 빈약한 그들의 입장에선,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보다 더 강력한 권세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적들을 무찌르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최소한 로마 제국은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메시아여야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와 어울리셨죠? 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이 말씀에 그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토록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어떤 양상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가 갈릴리 시골에 어부들을 데리고 자기 제자들이라고 이 사람들과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 너무 가당치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했지만 지도자들의 입장에선 그들의 아무리 군중들이 발버둥 쳐봐야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만약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고 5천 명을 먹이는 걸 보여주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걸 만약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런 예수는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이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으니 이건 내 생명, 내 기득권,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 이 바울을 잡아 죽여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 로마 법에 의해서 가장 위협적인 될 수 있는 죄가 바로 반역죄잖아요. 정치범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 다른 임금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다른 임금 예수, 그게 예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지배 속에서 아주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던 때와 다를 바 없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는 다른 임금, 다른 왕, 다른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임금이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힘이 약해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지배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임금,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서 이런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 속상한 일들이 있고요. 교단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대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를 향해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설문조사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평가인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해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모습으로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자라는 신앙 교육을 받은 저희들 또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자식들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 힘과 권력의 정점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독교를 증명하는 일에 사용하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생명, 푸시케와 비오스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기서도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일에 몰두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그 조회를 가르치고 조회를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자 고생 좀 해봐라 방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고난 중에 함께 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더더욱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행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은 반드시 고난, 핍박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난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 이상의 구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복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병의 문제를 고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시련과 이 아픔의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겠다는 그 풍성함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다른 임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임금이 아닌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도시, 곳곳마다 황제의 숭배가 가득하고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화와 그리스 문화, 철학적, 고차원적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매우 발전된 도시 속에서 저 이스라엘 갈릴리 시골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반역죄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 로마의 제국하에서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메시아야,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세상에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거긴 철저히 계급사회였으니까 폭력과 지배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배려와 용서와 평화의 나라, 경쟁과 비교와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함께 웃고 울며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샬롬의 나라, 그것은 로마에선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인 많은 이방인, 헬라인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그런 거대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메시아를 증명하고 있는 그 증명의 논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과 높은 자리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물론 그런 삶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떤 변화들이 있지? 라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세상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 같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아픔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겪어내셔야 했고 고난 너머에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셨으니 그 믿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서의 강력한 권세로 증명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셨고, 고난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르침,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면서 다른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때론 힘들고 때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곳이 있다면, 나에게 손 내밀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부어졌으므로 내가 가서 손 내밀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할까?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판단될 만큼 우리에겐 참 무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즘 이 기후 위기와 생태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태적 실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 변화를 일으키겠어.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일에 실천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내게 맡겨진 삶, 그것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내 삶,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치열하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높은 두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